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7월의 첫날 아침 매일생기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대나 지금이나 굉장히 해석의 폭과 논란이 있는 책이죠. 어떤 자들은 너무나 신비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자들은 너무나 급박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도록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책을 자기들이 완성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읽어보면 난해하고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원래 목적은 그 초대교회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심으로 요한을 통해 그 성도들의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가볍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그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해석하기 어렵고 어떤 것들은 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같고 근데 그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계시란 것은 눈이 닫혔다가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닫혔다가 열리면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계시의 원래 의미입니다. 덮었다가 다시 그것을 덮었던 것을 열어 젖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당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안과 평안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안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관찰해 볼 때 과연 어느 때에 우리가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적인 의미 또는 비유적인 것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전체적인 것을 압축해 놓은 부분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해석해 보면 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식이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체가 인생의 큰 낙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2000년이 흘렀는데 너무 먼 시간을 흘러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즉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다가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출처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때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당시에는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이 지금 거의 90에 가까워서 아주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인데, 천사가 와서 그 요한에게 보여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일들을 구약에 보면 선지자나 선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준 이 말씀을 요한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 첫 번째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속에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록해서 설교를 작성해서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기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주일날이나 아니면 공동체 설교 가운데 또는 모임 가운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은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영감에 따라서 성경의 설교의 기록들을 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2차적으로 전달될 때 이것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가 항상 숙제입니다. 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목적이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샘플과 같습니다. 그 7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중간에 보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이미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7영은 7은 완전한 이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들, 그 보좌 앞에서 보좌하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천사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5절에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일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옥 갈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발판이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권리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느냐?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아주 주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지옥 갈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찌른 자도 보겠고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성경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표현의 방식이 비슷하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삼위가 하나이시고 일체되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구원의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곁에 계세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지금도 장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이 7월 한 달도 또 2025년 이 한 해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도 주님이 함께 계셔요. 어제도 계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앞에서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또 넓혀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순종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런 사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피면서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 또 혼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또 읽고 또 잘 증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며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